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그렸네. 사람들이 행복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변한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널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그렸네. 사람들이 행복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변한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아멘. 내 노래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절? 사순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2월 18일 지난 수요일부터 4월 6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이 40일인데 왜 46일일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 물어봤어요. 분명히 사순절은 40일인데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면 46일이에요. 왜 46일일까? 아마 생각해 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40일인데 46일이 되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일이 6번 들어가요. 그래서 그 6번은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6번은 빠져요. 그리고 나머지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순절을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요. 기독교의 중요한 종교적 행사이다. 종교적인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교적 절기, 종교적 행사를 주로 40일 동안 기도하는 거, 또 40일 동안 아침 금식하는 거, 또 40일 동안 우리가 뭔가 하나를 절제하면서 사는 것, 이런 행사들이 주로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순절의 본질은 그런 행사는 아니에요. 사순절의 본질을 우리는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그 사순절의 본질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 여정이에요. 이게 사순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할래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순절을 지켜가는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절정에서 주님이 죽으세요. 그 여정을 향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향하여 점점 절정에 죽어가시는 그 순간순간이 매일매일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순절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죽어도 저 사람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데 우리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죽으면 용서가 돼. 그렇잖아요? 죽으면 다 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 그 십자가의 절정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그 십자가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익혀가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여정이 없이는 결단코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십자가의 여정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해마다 사순절을 그냥
종교적 행위처럼 절기처럼 그냥 스쳐가면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해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무언가 하나 그 십자가를 행해 나아가는 어떤 영적의 여정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 붙잡으시나요? 저 사람만 보면 나는 보기 싫어. 그래서 내가 피해 가고 싶어. 근데 그 피해 가고 싶은 것을 내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무언가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하루를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십자가를 배워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여정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피상적인 겉모습만 기독교인 뿐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 건물이 있어 그 교회 건물이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도 반드시 그 중심은 십자가인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사람이 몰려 있어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십자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몇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라 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반드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측면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그 법을 지켜내야 돼. 이건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이건 감정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가 탄식한다고 해서 그 처리될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십자가 하면 그 첫 번째 측면은 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반드시 이겨내 완성시켜 주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을 반드시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측면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긍휼이 흘러가는 것. 이게 십자가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법을 넘어 긍휼이 흘러가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안경을 가지고 십자가라는 것을 통로로 삼아서 이 본문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로 삼아서 이 본문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다 이 십자가를 통로 삼아서 이 성경이 읽혀질 때만이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를 통로 삼아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언제나 한쪽 부분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한번 25절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돈을 꾸어준 사람은 채권자지요. 그지요? 그러면 돈을 꾸어서 가진 자는 채무자가 됐어요.
근데 돈을 구워줄 때 그냥 구워주는 사람은 없어요. 대다수 구두라도 녹음을 해놓든지 아니면 법적인 하자가 없이 나중에 이것을 갚지 못하면 법정으로 가게 하기 위한 그 문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무사한테 찾아가서 거기에 인정을 받고 도장을 찍곤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구워주지 말랬어요? 구워주지 말랬어요? 아니, 구워줘요. 근데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아픔들이 생겨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래 내가 돈을 구워줬어요. 근데 본전도 못 받는 기라. 이자도 못 받는 기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구워준 돈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갚아야 돼요. 그리고 이자를 얼마씩 계산하기로 했으면 그 이자를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줘야 돼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받지 말래. 받지 말래.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통로로 이것을 보지 아니하면 돈을 이건 꾸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차라리 아예 거래하지 말라는 생각으로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구워줄 수 있어요. 이자 놀이가 아니라 그래서 구워줬으니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사회법인 거야. 그런데 구워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래. 무엇을 생각하냐면 구워줄 때 저 사람한테 이자를 받는 이자 놀이로 생각하고 주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 간에 여러분들이 이 금융의 법을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는 구워줄 때 이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저가 너무 형편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돈을 그에게 구워줄 때 당신이 갚든 갚지 아니하든 당신께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구워주는 게 그게 긍휼을 입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내가 돈을 이렇게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똑같아. 안 갚아도 돼. 성경에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 안 갚아도 돼. 그건 십자가가 정신 아니에요. 십자가의 통로는요, 반드시 법을 지켜내야 돼.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법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갚아야 돼.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갚을 수 있는 여건 주세요. 갚을 수 있는 길 열어주세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 얘기해요. 여기저기서 선교비 보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수없이 날라와. 공문도 오지만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 장로님들은 이럴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뭘 맨날 청구만 하나?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청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청구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달리 바꿀게요. 채권자 되기를 원해요? 채무자 되기를 원해요? 왜 그 생각은 하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커진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가요? 누가 똑똑해서 이 많은 교회가 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준다고 흘러보낸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죽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23년간 이 교회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내 사례비나 교육자 사례비 하루도 늦춰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게 아닌 거요. 왜 내 것처럼 내가 쥐어쥐면서 내가 그리고 내 것처럼 내 것을 주는 것처럼 어깨를 의시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거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돈을 당신에게 구워줄 때는 하나님, 이 돈이 저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세요. 저가 이 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구워가고 있는 사람은 채무자는요, 안 갚아도 돼.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갚아도 돼.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아.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 반드시 갚을 수 있도록 내게 기회 주세요. 힘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요. 내 피부친 자식만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우리 메시아 성가대 예수의 피 계속 찬양하는데 우리는 그 피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구워줄 수는 있어야 돼. 그러나 당신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내 기쁨이야. 그리고 이것을 구워간 사람은 끝까지 안 갚아도 돼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갚을 수 있는 기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 통로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본문을 이어서 26절, 27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전당포가 있는지. 곳곳에 전당포가 있잖아요. 전당포 있으면 그저 만년필 갖다가 전당 잡혀놓고 얼마, 시계 잡혀놓고 얼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계를 만약에 전당포에다 잡혀놓고 그리고 돈을 얼마를 가져가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돈을 갖다 주어야 그 시계를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왜? 이것은 채권자는, 이건 시계는 내가 돈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끝까지 네가 돈을 갚아야 될 반드시 의무가 있는 기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 뭐래요?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이 못 갚으면 그냥 겉옷을 주래. 여러분, 이 겉옷을 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겉옷을 주라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 겉옷이 내 몸을 가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불이에요. 만약에 그 이불을 덮지 못하고 겉옷을 갖지 못하면 이 광야에서 얼어 죽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생존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생존의 문제 앞에 너는 이미 채권자가 될 수 있는 긍휼을 입은 자 아니냐? 근데 그 생존의 문제까지 내가 그것을 긍휼을 베풀지 못할 그만큼 네가 가난한 자가 아니잖아. 그러니 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교회에서는 절대 돈 거래하지 마,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두 가지는 꼭 잊지 마세요. 저 사람의 생존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통해서 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을 좀 구워주세요. 아멘. 딱 두 분밖에 안 하신다. 그것을 좀 구워주세요. 구워주는 사람이 될래요? 구임 받는 사람 될래요? 구워주세요. 구워주세요. 근데 구워주면서 받을 생각 할래요? 안 할래요?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이 일어나면 그게 내 기쁨인기라. 근데 구워간 사람은 그냥 안 줘도 된다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갚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갚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세요. 하나님 내게 기회 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리 생각하는 게 이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율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묻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우리 한번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비유하여요. 하나는 지금 한 강도를 만나서 겁 안 주고 가고 있어. 뭐 한다고요? 겁 안 주고 가고 있어.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야. 누군가가 그를 붙잡아 건지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생존의 문제에 걸리는, 겁 안 주고 가고 있어. 그런데 제사장이 지났어요. 레위인은 지나갔어요. 선한 사마리아인만 그를 건져내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마리아인과 차이 있는 건 딱 하나야. 제사장과 레위인은 법대로 사는 거야. 법대로. 내가 지금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만지면 부정된 사람이야. 그래서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내가 이미 자비를 얻은 사람이요, 긍휼을 얻은 사람이요. 이 차이요. 신분은 같은 신분인데 차이는 딱 하나요. 나는 긍휼을 입은 자로 지금 저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의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36절, 37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나?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당당히 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가 7번 용서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시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7번을 70번씩 해라. 이 말은 끝이 없이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예가 뭐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잘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몇 달란트? 10,000달란트. 기억 꼭 하세요. 25절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갚을 수도 없어.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미 알아. 이 10,000달란트를 네가 갚을 길이 없다는 걸 알아.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든 갚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지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자, 28절 봐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지금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요. 29절 보세요.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디에? 옥에 쳐넣었어요. 31절 봐요.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지금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가다 옥에 가두어 넣었어요. 근데 자기는 얼마 탕감받았어요? 10,000달란트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계산해 보세요. 머리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산해 보세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야. 하루 품삯이 평균적으로 보면 20만 원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 20만 원이니까 다 합하면 얼마요? 정신 좀 차리시고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그런데 자기는 얼마를 탕감받았냐면 10,000달란트야. 그러면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야. 한 달란트가 얼마? 6,000, 머리가 막 지나지요? 네, 6,000데나리온이야. 그러면 10,000달란트면 몇 데나리온일까요? 6천만 데나리온이야.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 평균 얼마를 계산하자고요? 20만 원이야.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이면 돈이 얼마 돼요? 머리 치나요? 얼마? 12조요. 세상에 12조 원을 탕감받은 그 자가 2천만 원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옥에 가둬놓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요 짐승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12조와 비교할 수 없는 아멘이신가요? 이런 어마어마한 긍휼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긍휼을 입었으면 너도 법은 법이지만 그 법 너머에 긍휼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악한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 여정을 걸어가십시다. 나는 저 사람만 보면 경기가 일어나. 그래서 난 피하고 싶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탕감받은 자로 그냥 사순절 보내지 마시고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이여 긍휼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런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그 법을 율법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율법 넘어 긍휼을 입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 역시도 긍휼을 법을 넘어 긍휼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서 서로 갈등과 반목과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미 긍휼을 입은 우리 교회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긍휼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될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